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모든 가정,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편작이라는 명의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이 왕이 편작을 불렀습니다. 당신의 집안 삼형제가 모두 의사라고 들었는데 그 중에 편작 자네가 죽을 병도 고치는 가장 뛰어난 의술을 지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의술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편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보다 저의 둘째 형님이 더 뛰어납니다. 저의 둘째 형님은 병이 커지기도 전에 그 미리 병을 다스려서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형님이 잔병만 고친다고 하지만 저보다 훨씬 훌륭한 의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왕이 묻습니다. 그럼 둘째 형님이 가장 명의인가 보구나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편작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제일 큰 형님이 더 대단하십니다. 우리 큰 형님은 아예 병에 걸리지 않게 합니다. 무술로 치면 초고수의 단계에 이른 것이죠. 여러분, 큰 고통 중에 병자를 고치는 것 실력이죠. 그러나 병이 커지기 전에 먼저 고치는 것은 더 큰 실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예 병에 걸리지 않게 만드는 것은 진짜 대단한 실력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감사에 한번 대입해 보면 어떨까? 여러분,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 것 은혜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귀한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받고도 모른 척하고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병에서 고침받고 감사한다는 것 그거 귀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수준이 있는 것은요, 아무 일 없을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죽을 병에 고침받아야지만 크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에서 건진받은 것처럼 감사한다면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하게 나왔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시다니, 저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병이 나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감사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에는 나병에 걸린 10명의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걸린 환자들은 나병만 걸린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은 죄인 취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격리가 되고 가정에서도 격리가 되고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도 없었고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10명 모두 다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0명, 성경을 보면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많지만 다시 나온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고침받은 사람은 많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 고침 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다시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 3단계로 나눠지는데요. 기도, 순종, 감사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기도하는 단계인데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들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먼저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끝이 아닙니다. 기도는 시작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간 금식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도는 좀 행동을 멈추게 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왠지 뭔가 빨리 해야 되는데 기도한다고 하면은 뭔가 좀 더디 가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도보다 앞서서 좋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움직여서 빨리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앞에 에서의 군대가 있는데 거기서 빨리 뭔가를 준비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야곱은 그때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하만에 의해서 유대 민족 전체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급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야 될 상황인데요. 이때 에스더가 했던 것도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유대 민족에게도 함께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할 때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부르짖냐면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기도가 뭔가? 기도는 막 여러 가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고 말하는데 오늘 이 나병 환자들에게서 여러분,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요즘 힘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구하면 됩니다. 근데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을 붙이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말을 안 듣고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주님, 저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요즘 불면증으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남편이 또 술을 먹고 제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이 어렵습니다.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바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백날 얘기해봐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시간 지나면 오히려 후회만 합니다. 괜히 말했다고. 사람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찾아와서는 불쌍히 여겨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너가 죄 지은 게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힘든 거야.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오히려 욥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욥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욥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사람은 내게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는 기적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신약에만 한 10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 10번의 말에 모두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박한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항상 예배를 인도하러 나올 때 가장 많이 기도하는 내용이 뭘까요? 예?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저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면서 마음에 가장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 뭘까요? 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부교역자로는 26년을 했는데 여러분 담임 목회로는요 1년도 안 된 초보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는지 여러분들도 다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제가 광고 때 얼마나 어색한지, 그죠?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고 제가 생각해도 제가 어색합니다. 또 설교할 때 여러분의 지금처럼 이 굳어 있는 그런 표정을 보면요, 제 머릿속도 다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에 저 앞에 앉아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여 오늘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늘 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주님 저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좋은 결과를 주십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 10명은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두 번째 단계는 기도는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의 증거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답을 구하는데 주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풍성함을 구하는데 주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치료하심을 구하는데 주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할 때 거기에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고침받기 위해서 그에게 부탁을 하죠. 그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말씀을 줍니다. 이때 실패하고 그냥 갈 뻔했죠. 하지만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을 때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이 깨끗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에게도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나병을 싹 고쳐준 후에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라. 제사장에 가서 그냥 몸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갈 때는요, 자신의 병이 완전히 깨끗이 나았다는 확신이 들 때 그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나병이 있는 채로 그 제사장에 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그 말에 이들이 순종할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순종은 여러분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제사장에게 지금 나아간다는 것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여겨볼 것은 이 10명의 사람이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고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고 똑같이 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저는 따질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이 나병을 고쳐주셔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일 거 아닙니까? 낫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사장에게 갑니까? 그렇게 저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따질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100명 정도, 100분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믿음 좋은 사람 10명을 뽑아서 제가 억지스러운 일을 시키면 그 10명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순종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예? 쉽지 않겠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제가 얘기하면 아멘하고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잘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아마 제가 뭐 억지스러운 일을 시키면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건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 그런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목사님을 10분 모셔다 놓고 또 그런 부탁을 해도 이 나병 환자 10명처럼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목사님들도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나병 환자 10명처럼 함께 순종한다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10명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이 나는 못 가겠다, 지금 이걸 고쳐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 하고 나는 거기에 안 따라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기적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순종은 기적을 만들지만 감사는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은 사람은 1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순종한 사람도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예? 고침받은 사람도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감사하러 나온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 부르짖는 10명이 된다는 것, 그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10명이 된다는 것, 그것 대단한 일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만 가고 멈추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상을 기대하고 그 이상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끝도 하나님이 끝을 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9명은 자기들 마음대로 끝을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는 꼬린지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하는 선수가 아무리 잘 달렸어도 마지막 그 꼬린지점에 도착 지점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상이 있어요, 없어요? 상이 없어요. 여러분 야구팀이 8회까지 엄청난 점수를 내면서 이기고 있어요. 그런데 9회에 경기에 참여하지 않고 다 가버렸어요. 끝을 내고. 그러면은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죠. 여러분 모든 스포츠의 공통점이 뭐냐면 끝까지 가야 성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감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감사는 마침표입니다. 감사는 꼬린지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감사까지 가는 사람의 수가 매우 적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명 중에 몇 명이요? 한 명이요. 여러분 수십억 되는 인구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순종하여서 응답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받는 사람들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다는 것이죠. 10명이 부르짖었는데 한 명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10명이 응답받았는데 한 명이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감사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감사가 결국 쉽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진짜 기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나병이 고침받은 것이 기적일까요? 기적이죠. 그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뭔지 아세요? 감사가 기적입니다. 10명 중에 몇 명이요? 한 명이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불행한 것입니다. 저는 이 9명의 고침받은 사람의 이후의 삶을 한번 추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다른 사람과 살림을 차리고 있는 그런 집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기대를 가지고 집에 갔는데 가뜩이나 집안도 어려워서 힘든데 먹을 입 하나 더 늘었다고 불평을 듣는 원망을 듣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일상을 평범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9명에게 감사가 없는 그들의 삶에 과연 기쁨이 있을까? 행복이 있을까? 탈무드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감사할 줄 모를 때 벌써 그는 불행이라는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감옥에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자는 벌써 불행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9명을 지금 찾고 있을까요? 감사를 받아내려고 9명을 찾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실 것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를 통해서 길어 올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마중물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이 펌프 혹시 아시나요? 물 길어 올리는 펌프? 여러분, 거기 그 물 길어 올리는 물을 길어 올리기 전에 뭘 한 바가지 붓죠? 그죠? 마중물을 한 바가지를 붓습니다. 한 바가지 마중물을 부으면은 거기서 엄청난 물이 길어 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마중물을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 너무나 복된 걸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기 전에 끝. 9명처럼 자기 원하는 거 얻었으니까 됐어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더 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받아요. 왜요? 왜 못 받아요? 예? 감사하지 않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감사 챌린지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뭐 해마다 하니까 좀 식상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침에 짧은 시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 감사 챌린지를 하면서 감사로 시작하니까 그 하루가 감사가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서 그 다음날 교회 와서 교회도 왔나 보고 교회에서 찾아봐도 교회도 안 보여요. 그래서 다시 집에 가서 입었던 옷들을 다 뒤져보면서 찾는데도 안 보이고, 또 다시 교회 와서 제가 다녔던 곳, 여기 뭐 본당, 뭐 일교육관, 뭐 사무실 다 찾아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 못 찾았습니다. 현금은 별로 없었는데 카드도 몇 개 있고 또 신분증도 있고 해서 이제 그걸 또 다시 다 분실 신고하고 또 재발급 받고 막 하는데 귀찮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 감사 챌린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갑을 잃어버린 지 며칠이 지났는데 다행히 아무도 그 카드로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또 지갑에 다행히 현금을 많이 두지 않아서 감사하고, 또 다시 새 카드를 또 이렇게 발급받을 수 있어서 또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감사 챌린지를 묵상하면서 정말 하루하루 더 감사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더라고요. 또 성도님들이 이제 미션 완료했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는데요. 그런데 우리 그 중에 한 분은 그 미션 완료할 때마다 그냥 미션 완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의 오늘 하루 삶의 그 감사한 내용들을 간증을 이렇게 짧은 글로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우리 이용석 장로님인데요. 우리 이용석 장로님은 매번 그 간증을 같이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그 간증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감사 챌린지 그 책자에 있는 그 묵상 말씀을 보면서도 도전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여러 가지 많이 기억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잠일육구 롬팔이팔. 감사 챌린지를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잠일육구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롬팔이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요. 또 감사는 유통기한이 없어야 된다는 것. 나의 감사의 유통기한이 길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은 감사의 유통기한이 길어요? 아니면 불평과 원망의 유통기한이 길어요? 예? 한번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라기는 감사의 유통기한이 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중에서도 또 기억에 남는 것이 감사는 감사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근육을 키우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무게 조금 나가는 것도 힘든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더 무거운 것도 가볍게 들잖아요. 감사의 근육을 키우면요, 나중에 더 힘든 상황에서도 그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묵상은 감사는 강도가 아니라 빈도가 더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느 날 한 번에 큰 감사를 몰아서 하는 것보다 그저 주어진 하루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찬송을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헬란 켈러가 쓴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3일간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3일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헬란 켈러의 소망은 지극히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누릴 수 있는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감사의 잔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힘든 일이 해결되고 큰 병에서 고침받고 뭔가 엄청나게 좋은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과 상관없이 나의 모든 그 일상들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정말 성도의 실력이고 능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 나병에서 낫는 것이 그들의 일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소원이 중요하다는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만 끝난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더 주실 것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평생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정말 좋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것들을 주길 원하는데, 우리도 이 나병 환자 9명처럼 감사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 얻었다고 거기서 끝나요. 원하는 것 얻어서 좋겠죠.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하겠죠. 나병이 나았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구원받지 못한 불행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늘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모든 일상을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더 귀한 것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마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